고린도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책들을 이렇게 읽고 이제 참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혹시 영어로 돼 있어 가능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요. 저스틴 브라이어리라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무신론자였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인터뷰한, 또 그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개종을 하게 됐고 이제 회심을 하게 됐고, 이런 이제 저명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을 이제 담은 책입니다. 책이 조금 이름 조금 길져서 Surprising Reverse of Belief in God.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담은 책.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 그중에 4장에 보면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인물 저도 여러 번 본 기억이 나는데, 4장의 Rediscovering the Bible,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인물이 주인공이 누구냐면,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데이비드 스켓, 좀 여러분 혹시 좀 익숙한 얼굴 아닙니까? 혹시 저도 드라마에서 좀 많이 봤던 인물인데요. 이 분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이 데이비드 스켓이라는 이 분은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신앙인, 크리스찬인 가정에서 자란, 그러니까 부모가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그런 기독교 문화에서 자랐고 성장을 했는데, 자기는 무신론자였다고 합니다. 청년 때까지. 그래서 예수를 안 믿고 기독교 집에 살아가긴 했지만 자기는 하나님이란 존재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자기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할아버지가 항상 성경 이야기를 자기에게 들려줬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해준 이야기 가운데 이분이 40이 들어서서 어느 날 목욕탕에 베스터브에서 물 받아놓고 그러니까 목욕하다가 갑자기 옛날 자기 할아버지가 해준 이야기, 그 중에 주제가 뭐냐, 바로 애프터라이프, 사후세계. 할아버지가 크리스찬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는 그런 게 어디 있어, 할아버지, 죽으면 끝이지 그게 어디 있어 라고 어린 나이에도 그걸 못 받아들이고 할아버지에게 대들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40이 넘어서서 그날 그 순간 그 할아버지 해준 애프터라이프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떠올랐다고 합니다. 내가 그것을 믿지 않는데 왜 그 생각이 떠올랐지? 라고 의심하면서도 한편으로 도대체 애프터라이프,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해준 이야기 내용은 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게 존재한다고 해줬던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자기에게 입 아프게 해줬던 그 이야기, 그 주제가 뭔가 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묵상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날부터 사후세계는 도대체 뭐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해줬을까, 어린 나이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로마서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를 쭉 몇 장을 읽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의 뭐 이야기는 어렸을 때만 듣긴 했지만, 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들었을 때고, 뭐 바울에 대한 얘기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요한계시록 얘기도 들었겠죠. 그런데 도대체 로마서 몇 장을 읽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서 그 말씀을 여러 반복해서 읽고 또 반복해서 읽고 이해해 보려고 이게 사투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로마서 8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이분이 의외에 자기가 그 8장을 읽는 순간 이런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왔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마치 살아서, 즉 자기 앞에서 살아서 자기 입으로, 산 입으로 자기에게 복음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처럼 느껴졌다. 말씀을 읽고 무신론했던 그가 말씀을 통해, 특별히 로마서 말씀을 통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 그래서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믿게 됐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됐고 사후세계를 믿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그 복음서를 읽고 복음서를 통해 복음서에 읽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가르침을 읽고 이제 개종을 하고 예수를 믿는, 무신론자였다가 예수를,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된 이야기를 이제 이분의 이야기를 그 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분의 이야기 가운데 제가 다른 자료처럼 저분은 젊었을 때 배우였기 때문에 굉장히 잘 나갔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 그래서 배우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항상 불안에 쫓겼다고 합니다.
내 이 배우는 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나보다 더 잘생기고, 이 사람 보면 뭐 잘생긴 얼굴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나오면 자기보다 인기 많은 사람은 내 인기는 이걸 하루아침에 없어지는데, 뭐 그런 생각 때문에 항상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 과정을 겪고 나서 40에 들어서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만난 것이죠. 자, 40여 세가 좀 넘어서 1986년에 어느 날 성경을 통해서 이분이 찾아온 주님.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바로 이 사건. 그 사건을 통해 이분은 젊었을 때 그렇게 고통당했던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됐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 지금도 생존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삽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분의 책 가운데 짤막하게 이분의 간증의 내용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좀 들어보십시오. 나는 갑자기 존재 방식, 사고 방식, 행동 방식, 세상을 바라보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발견했다. 로마서 읽고 난 다음에 로마서 마지막 장을 읽었을 때 내 감정은 매우 솟구쳐 올랐다. 그 순간 나는 내가 그동안 찾고 갈망해왔던 것을 발견했다고 믿었다. 그동안 생각하고 믿어왔던 모든 종교적인 것들을 다 잊고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말씀을 통해 발견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건을 우리는 이 사람을 통해 지금 우리는 간증을 듣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참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음과 영혼의 안식과 평강을 누리고 또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든 시대입니다. 우리를 평안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환경과 우리 주변의 세상 사람들, 문화, 세상 우리 종교들이 또 우리를 불편하게 유혹하고 혼돈하게 또 흔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게 참 어려운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바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무엇 때문에 나의 삶은 이렇게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 차 있고 항상 이렇게 안정을 찾지 못할까, 평안을 얻지 못할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참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을까? 오늘 고린도서 3장의 후반전 이 말씀은 바로 이런 주제를 우리에게 담고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원리, 성경적인 원칙과 가치가 있어야만 참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살 수 있을까? 오늘 첫 번째 소개를 들어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의 근원은 도대체 뭐냐? 그리스도 오늘 바울사도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12절로 17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기록됐습니다. 12절 너희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정체성을 지금 세 가지로 이 짤막한 바로 이 12절 앞부분에서 세 가지로 요약해 줍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 그렇죠? 그리고 거룩한 존재. 그리고 사랑받는 존재.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재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실 만큼 아들을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재, 사랑받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이 짤막한 이 구절 속에서 몇 단어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이 주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가? 이런 주제를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먼저 꺼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 세 가지 정체성을 설명하면서 바울사도는 12절 후반절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뭐하라고요? 옷 입고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요
그렇게 능력을 입은 자녀요.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어리참음 이런 것들로 옷을 입고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뜻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입고 그 열매를 맺으며 사는 존재가 우리 성도여야 되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그래서 왜 우리는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이런 주제를 우리에게 우리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룩한 성품이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는 꼭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세 가지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이웃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로 우리는 대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불평불만이 있거든,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거든 서로 어떻게 하라고? 용납하며. 그리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 하라.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그 쉽지 않죠. 근데 뭐처럼요? 어떻게 비유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아시면서도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자신이 직접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만큼 그런 마음과 태도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세 가지 정체성을 가진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원칙이고 방법이고 원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13절에서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서로 용납한다는 단어, 용납한다는 말. 이거는 아네코라는 헬라 단어인데 이 말은 참고 견뎌낸다는 뜻입니다. 원래 의미는 견딘다는 뜻입니다. 근데 견디기 위해서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참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고통을 마땅히 기꺼이 고통을 견뎌내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견뎌내는 그런 믿음을 뜻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오는 고통과 아픔을 허용하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누군가를 용납하는 것, 용서하는 것은 자기에게 바로 그 사람에게 가해야 될 비판과 비난과 핍박을 가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누군가를 용서하는, 용납하는 삶을 사는 것은 그 사람에게 가해야 될 비판과 비난과 저주와 조롱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감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내는 그런 믿음을 뜻하는 단어가 용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용납은 사랑과 같은 의미입니다. 용납이란 용서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네, 누군가에게 가해질 내가 입으로 퍼부을 어떤 욕이나 비난이나 비판 이 모든 것들을 그 사람에게 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에게 그것을 자기가 감당하는, 자기에게 붓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아내는 겁니다. 이것을 용납한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바로 그 사건이 우리의 죄를 용납하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감당해야 될 하나님 주신 심판과 그렇죠? 저주를 우리에게 씌우지 않고 주님이 스스로 자신이 감당해 줄 걸 참아내 주신 그 사건을 우리 십자가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너희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고 바로 그것이 12절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거룩의 은혜를 입도록 부어주신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성도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 산다는 것은 그저로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가야 될, 그 사람에게 퍼부어져야 될 욕, 비난, 비방 이런 것들을 다 내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내가 다 참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견뎌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감당하고 참아내는 있는 그대로 다 용납하고 그것을 참아내는 것, 이것을 용납한다라는 단어 속에 담은 뜻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해질,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가해질 비방과 욕설과 그런 그 불평, 불만,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스스로 지고 감당하고 참아내는 사람.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 오늘 바울사도는 거기에 더해서 플러스해서 그 모든 것 위에 딱 한 가지, 여러분 잘 아는 단어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이는 이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온전하게 매는 띠.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단어 헬라어 원어대를 보면 텔레오테스란 말이, 이 말은 뭐냐면 진리에 대한 지식과 자기가 아는 것과 그에 따른 순종의 삶, 행동을 바로 온전해지도록 묶어주는 것. 아는 것을 끝나지 않고 그것을 자기 삶의 순종의 삶으로, 행동의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묶어주는 것을, 바로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사랑이란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는 믿음과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우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 그것이 완결된다는 것.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렇게 있는 그들의 허물과 죄를 서로 다 감당하고 용납하는 삶에 덧붙여서 내가 스스로 뒤집어 쓰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 위에 바로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는 것을 바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완성하는 것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죠.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능력은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납과 용서하는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주시는,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은혜가 뭘까? 바로 두 가지 은혜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첫째, 그리스도의 평강의 은혜를 주신다. 그리스도의 평강.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해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면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평강을 누리면,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채워지면 바로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자기 자신이 다 뒤집어 쓰고 그걸 참아내는 사람이 되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런 믿음으로 견딜 수 있도록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의 삶을, 감격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한다는 말이죠. 주장한다. 바로 이 주장한다는 말은 중심을 잡고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딱 기준이 되면, 그 평강이 우리를 딱 사로잡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면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비난과 비평과 불평과 불만이 남에게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더 씹혀서 그것을 참아내는 믿음의 능력이 생기면 비로소 우리는 참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만큼 마음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그런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두 번째, 그 바울의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은혜가 있는가? 16절에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가면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채워질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까 말씀한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이 가능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삶이 가능하고, 이것이 바로 바울의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논리비, 영적인 논리입니다.
바로 이런 논리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비결은 무엇인가? 역으로 얘기하면 바로 그 비결은 또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는 삶,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 앞에서 용납하고 용서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동시에 그 위에 덧붙여서 뭐예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로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16절에도 보시면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15절에도 16절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 우리 안에 감사가, 주님을 향해서 감사의 마음과 찬양의 마음이 절로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의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이죠.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과 경배의 삶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17절에 마지막 결정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이게 말, 입술로 하는 것과 일은 행동입니다. 행동과 말 두 가지를 다 뜻합니다. 다 무엇을 하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여기 또 감사하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라고 정확하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행동하든지 상관없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서 무엇을 우리가 행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 안에 채워지는 은혜를 주시는 동시에 그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삶을 사는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딱 한 가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내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광이 아니라, 누구누구의 어떤 목사의 영광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고 동시에 교훈이고 명령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 오늘 현대교회 많은 영적인 리더들과 많은 크리스찬 리더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입술로든 행동이든 무엇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는 명령이 분명히 선포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이름으로, 내 능력으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인간의 교만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행하라고 분명히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했는데 많은 영적 리더들 가운데 함정에 빠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이것은 교만입니다. 이 교만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결코 오늘 바울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삶을 우리는 사는 것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하지 않는 그 어떤 것이 아무리 좋은 일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잘못된 일이고 교만의 일이고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이 모든 삶의 중심과 기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다는 건 뭔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는 것. 그래서 어느 목사의 이름, 어느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드리는 영적인 비결이요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라는 단어가 지금 몇 번 반복했어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될 수 있게 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채워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삶을 통해서 바로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어떤 교회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은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습니다. 왜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 이름을 내고 드러내고 교회 이름을 드러내고 해도 그것은 끝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습니다.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은, 뭔가 모자란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평안의 중심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사는 일은 그 자체가 감사입니다. 그 자체가 감사하게 만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나의 생명의 주이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작은 것에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만족이 있습니다. 거기는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는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내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게 경고하십시다. 내가 하는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하나, 그것은 다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것. 그 외에는 다 가짜요. 그것은 교만이라는 사실. 두 번째로 오늘 18절, 25절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채워진 삶은 뭐냐? 참된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18절에 보니 그리스도 세우실 있는 성도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 여기서 하우스 코드라고 하면 가정 원칙, 가정 운영의 원칙인데 18절, 19절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 20절, 21절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 그리고 22절, 25절까지 주인과 종 사이의 관계는 어떠해야 된다라고 지금 쭉 바울서가 가르치는데, 그래서 가장 이 단락에서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가장 중요한 영적인 교훈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리스도인의 말 한마디, 그리스도의 행동 하나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을 경배하듯이, 주님을 사랑하듯이. 왜요?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그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거기 때문에 무엇인지 주님께 하듯이 행하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삶의 길이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속고 있습니다. 많이 속어나 봅니다. 내가 이거 한 가지 하는 것, 우리 특별히 한국교회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게 드러내고 싶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것, 이런 유명한 목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이런 일을 한다는 것, 이것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우리 한국교회는 잘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물론 그것이 전도에 도움이 돼서 그렇게 한다? 명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뭡니까? 주님께 행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주님께 자랑하며 떠벌리면서 합니까? 무엇을 하는지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 중심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가 떠든다고 그걸 알고 떠들지 않는다고 모르시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드러내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주님께,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철저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은 철저하게 주님의 마음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외롭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힘든 일입니다. 때로는 실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마음에 시험에 들뜨듯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여기에 우리가 던지는 질문 한 가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우리 그리스도인만 왜 하필이면 우리만 이렇게 손해보고 누가 좋은 일 한다고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대접해주지도 않고 그것도 이익 보는 것도 없고 오히려 내 것을 써야 되고 내 것을 희생해야 되고 내 것을 더 사용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손해보는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 하는가? 오늘 바울사도는 그 대답을 24절에 우리에게 제시줍니다. 24절에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임금, 세상의 왕, 대통령을 섬기는 게 아니고 세상에 힘 있는 권력자를 섬기는 게 아니고 세상에 돈 많은 회장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만유에 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사는 자이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손해보고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낙심될지라도 그래도 그 길을 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많은 교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서 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그 해결책을,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이름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그분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가 어떤 손해 볼지라도 불이익을 당해도 내 것을 희생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입니까? 신실하게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자처럼 오늘 바울사도가 권면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복음의 새 옷을 입고 거룩하고 신령한 성령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양심에 한이 맞은 것처럼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아프고 슬프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을 기쁘게 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존 플라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에서 친구들을 불쾌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양심에 상처 준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반대로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을 아프게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잘못된 죄요, 우리의 불순종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이분은 경고합니다. 사람의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더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크리스천의 삶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계시면 이거 복음을 이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오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아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신 주님을 위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매 죽는 날까지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성경 구절 이사야 2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참 평강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비결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다는 말은 어로사마크라는 히브리 동사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을 붙잡고 산다는 뜻입니다. 심지가 굳는 자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사는 자,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자, 그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신다고요? 평강의 복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심지가 굳은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순간, 주님이 불러가시는 그 순간까지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결단합시다.
그리고 주님만을 신뢰하기로 결단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평안의 은혜를 날마다 충만하게 경험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